살아가는 일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오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필요한 능력, 필요한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주님 주신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 팔방을 돌아봐도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 없는 중에 있사오나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감사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살맛 나는 기쁨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민수기 12장입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여월동에가 확진자가 두 사람이 생겼어요. 부천이 13사람이나 확진자가 생겼으니까 하여튼 조심하세요.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에이,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괜찮아. 그리고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코로나 막 다니는데 간다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세요.
아니 우리가 지킬 건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이 지킬 건 하나님이 지켜야지. 우리가 할 일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만 해달라 그러면 애기지. 그러면 아예 아이고 농사 지키시느니 만나를 주소서 그래봐. 하나님이 가서 농사 지어 그러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네가 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주고 씨도 주고 그러면 땅에다 씨 뿌려가지고 농사 지어 먹는 건 우리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심하고. 그래도 수요일 날은 적게 나온 것보다 많이 나온 게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지려고 애쓰지 말고 안 빠지려고 애써야 돼. 복 받으려고 애를 써야지. 안 받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는 나오려고 애쓰고 죄된 자리는 안 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불순종은 안 하려고 애써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뭘까요? 원망 불평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는 뭘까요? 불순종이 많겠지요. 불순종과 또 하나님 거역 막 데모하고 덤벼서 막 대적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래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불순종했습니까? 모세한테 했지. 그 들어보면 그 말이 그럴듯해.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원망한 걸 누구한테 원망하는 것으로 접수해요? 하나님께 원망함이요. 그러면 모세에게 불순종하는 건 누구에게? 모세가 그 사람들 데려다가 뭐하라고 출애굽시켰겠어요? 모세의 의도가 아니요. 모세가 앞장서서 그들을 끌어낸 것은 모세의 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모세의 계획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모세가 하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할 뿐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세에게 대신 시켰으니까 하나님 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접수를 하시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생각은 모세에게 했다니까요.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하려고 한다고 합리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리더십과 권위를 깎아내려야 돼.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그래야 하나님 모세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모세에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깎아내리는 장면들이 자꾸 나와. 뭘 모세가 나하고 뭘 다른 게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고귀함이 다르는 게 아니고 뭐가 달라요? 주님이 세운 직분과 주님이 주신 권세가 달라. 부르심이 다른 부르심. 직분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포도원을 주고 농부들에 주고 멀리 가서 세를 내라고 종을 보냈더니 종을 두들겨 패고 죽이고 묻어버리고 종들을 그랬어. 그러면 주인한테 한 거요? 종에게 한 거요? 그 주인한테 한 거요. 주인이 보낸 주인의 종을 죽였어. 그럼 종을 죽인 거냐 주인을 죽인 거냐? 그건 주인을 죽인 거예요. 아니라고 꼭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것도 참 힘들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인도하고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 안 듣고 또 모세의 측근들은 대들고 비난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진짜 못해 먹을 짓이요 그가. 아마 그 200만 대군을 끌고 간다는 중압감, 그 압박, 스트레스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어. 와,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 항상 염려를 맡기니까 스트레스가 오고 골치 아픈 것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하여튼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셨나 봐. 그래서 120살까지 살았어. 저도 120살까지 살 생각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 때문에, 고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3가지를 냈어. 하나는, 첫 번째는 뭐였죠? 사람을 세워라. 나 혼자 못 닦았어요. 이 사람들 내가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세워라. 사람 시켜서 그 사람들 세워시켜. 네가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어마어마하게 내려서 한 달 동안 그것만 먹고 입에서 냄새가 나서 질려서 이제 평생 나 메추라기 안 먹어. 고기니 싫어. 그럴 때까지 먹여주마. 세 번째는 불평한 주동자를 잡아서 그냥 거기다 묻어버렸다는 거. 그러면 잡족들이 점점 없어져. 불평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어. 거기 40년 동안 가면 거의 다 죽어 있잖아요. 여기서 죽다가 저기서 죽다가 하여튼 거기서 다 죽어.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육신의 정욕, 나라는 고집, 자아, 주장, 생각, 그리고 타락성, 그것들이 점점 죽어서 이제는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새 사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무덤들이 하나씩 생겨나. 그 무덤 따라 우리도 묻어야 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묻으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하나씩 묻어야 돼. 그러면 오늘 뭘 묻어야 하는가? 그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일이 끝났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가족의 문제가 일어났어. 가족의 문제. 문제는 가까운 데서 일어날수록 충격이 커. 파장이 커. 문제가 커.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도 받은 압박은 별로 없는데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 부부싸움 했다. 세상 살기가 싫어. 가까운 데 일어날수록 파장이 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어머니처럼 기대지는 않았지만 어머니 같은 미리암, 형님인 아론, 세 형제들이 남았는데 형제들이 모세를 야단치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세상의 문제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이름으로, 정이란 이름으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세를 비난해. 내가 형으로서 말한다. 가족이란 이름.
네 하는 일이 정의에 입각해서 그게 쓰겠냐?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런데 그러면서 비단을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이름은 정의, 이름은 가족, 이름은 사랑인데 결국 비난이요. 이제 모세와 그 누이가 그렇게 모세를 비방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족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가족의 이야기지만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 상처는 누가 받아요? 모세의 리더십이 상처를 받고, 그러면 리더십이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심점이 약화되고, 그러면 공동체, 그 많은 공동체가 흔들흔들하면 이제 몇 날 못 돼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력, 리더십, 구심점, 그게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데, 그걸 흔드는 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않든 그건 이스라엘이란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만 보면 비방거리를 누가 줬어요? 모세가 준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본이 돼야 되잖아요. 지도자니요, 본. 근데 오늘 무슨 문제 때문에 그 비난이 일어났어요? 모세의 재원인지 뭔지 세컨드를 뒀는지는 모르지만 세컨드 두는 건 아닌 것 같아. 재원이. 아마 십보라가 죽었나 봐요. 남자가 혼자 살면 얼마나 추잡스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처녀도 많고 이쁜 여자도 많고 많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아내를 삼으면, 재혼을 하면은 괜찮을 텐데, 아니 거기에 막강한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가진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였다. 구수 여인. 구수 여인, 저기 그 70인역에는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하였다 그랬어요. 이디오피아 여자들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건 윤곽이 또렷하고 새까만 까무잡잡. 북아프리카 쪽에서 조금 더 가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취향이 독특한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섞여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여자지 어디서 빨리 수입해고 온 건 아니야. 이스라엘을 따라올 때 구수 사람들도 예굽에서 따라온 것 같은데, 그 중에 구수 여인, 혼혈인지 모르지만 구수 여인을 부처로 취했어. 모세가 마음에 들었는지 어떻는지 취했어. 그걸 보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형님이고 누나니까, 가족이니까. 근데 저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고 여기는 그걸 핑계 삼아 다른 걸 막 난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정서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림상 그렇게 하는 게 지도자니까 좋을 것 같은데 구수 여인을 취했어. 그러니 가족된 사람으로 아마 좀 마음이 어쩌랐는가 봐요. 미리암이 누굽니까? 미리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미리암이 모세 은인 같은 존재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예굽에서 다 남자아이를 죽일 때 모세를 벽장 속에다 넣고 키웠는데 우는 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씩씩해. 응어 응어 이렇게 우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럼 온 집안이 다 죽으니까 얘를 갈대를 엮어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역청을 만들어서 아이를 갈대밭에 놓고, 야, 너 멀리 가서 망 보고 있어. 미리암에게. 미리암이 똑똑하거든, 소녀 때. 그래 동생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거기 목욕하러 갔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때마침 그때 아이가 울었어.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아이가 방주 안에 있어. 바구리 안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세상에 남자아이는 다 죽이니까 누군가 히브리 애를 여기다 뒀나 보다.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보고 모성애가 막 발동하니까, 그럴 때 이 미리암이 상당히 여식기가 있었나 봐. 여식기가 뭔지 알죠? 똑똑한 애야. 쫓아가서 공주마마, 히브리 유머가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라. 누구를 소개해 줬어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아이를 전명히 키우면서 월급 받아 키운 게 모세의 어머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 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리암이 모세를 볼 때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 아이고 우리 모세 그때 살려놓기 잘했다. 또 한편으로는 좀 모세가 너무 크니까 이제 건방지네, 누구나도 몰라보고, 이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있었겠어요? 형제니까 그런 섭섭한 감정이 가족 간에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족 간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누나라도. 근데 누나도 선지자네. 늘 하나님과 가까이 늘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아론도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하고 이제 겨루게 된 거예요. 내게도 힘이 있다. 내게도 권력이 있다. 내게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세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반 백성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 그냥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력에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나사렛에 예수님이 갔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은혜가 되고,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영이 임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너희 눈앞에 이루어졌도다. 그러니까 뭐요? 쟤 누구의 형 아니요? 누구의 매제 아니요? 뭐 이런 식이다. 나사렛 사람들 아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제일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기가 어렵겠어요? 여러분들은 인정하죠? 별로 안 한가 보다. 상관없는데 우리 가족들은 오빠고 동생이고 그러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칭찬을 받지 못한대. 서로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먼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족관계, 인간관계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의 리더십을 인정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가만 보니까 구수 여인과 재혼 문제 때문에 시비를 하고 대적을 했는데 그건 변두리 문제고 주 문제가 여기 드디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기 2절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냐 우리야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냐? 모세만 잘나고 왜 모세만 지도자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돼? 야 우리도 다 기도하면 주의 감동 오고 우리도 다 은사 받고 성령이 역사하고 니나 나랑 뭐 다른 게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참아서 그렇지 임마 너 동생이 돼가지고 까불지 마 이제 내가 할 거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구수 여인과 재혼의 문제는 표면상의 문제고 실제적 문제는 문제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리더십 문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기 싫었다. 네가 하나님의 종이요. 이 회중의 지도자라는 건 네 주장일 뿐이고 우리도 넉넉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참 이게요. 이 뒤에 16장 가면 또 나오잖아요. 그 문제가. 리더십 문제가. 자, 언제부터 그러면 이 리더십의 문제가 시작됐어요? 창세기부터. 가인이란 사람이 있어. 동생은 아벨이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벨을 누가 죽였어요? 형님이 죽였죠. 몰라 이거? 고개 끄덕끄덕해요. 주무시지 말고. 아벨을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 죽였어. 왜 죽였어? 졸아서 죽였어. 제가 여러분 죽인다는 말 아니에요. 졸지 말라는 뜻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졸아서 죽였어요.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셨어요. 두 가지를 연락했어요. 아벨의 재물. 재물은 우리가 알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의 제사. 그러면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제사장 삼은 거예요. 제사장. 그러면 가인은 장남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상하게 하리라. 그럼 여자의 첫 번째 후손이 누구요? 가인이지. 가인이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 가인 넘버원, 가인 넘버원. 그래서 아벨은 사람이요. 그냥 그늘 속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을 통하여 가인도 제사를 지내야 돼. 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가인이 생각할 때는 저거 촌놈, 저거 아무것도 아니요. 저건 안 돼. 내가 잘났어. 내가 대단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께 나가려면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드려야 돼. 싫어.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이 싹트기 시작했어. 아벨을 미워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어. 하나님이 세운 아벨이라는 리더십, 그 사람, 거기에 대해 인정할 수 없어. 죽여버렸어. 이게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이 리더십의 문제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하여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나는 인정 못한다. 그래서 16장 조금 더 나가면 다단과 고라 이야기가 나오잖아. 야, 니만 해먹냐? 니도 하나님의 종이요,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왜 네가 이스라엘 총회 위에 서서 폼 잡냐? 아이고, 나도 그거 하기 싫어. 니 해, 하려면. 이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냐? 그래서 거기 이제 고라의 사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주의 사람 세우신 리더십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세상 사람은 뭘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체를 두기를 싫어해. 세상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아예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은 두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한 질서에 대한 권세에 대한 것은 인정하기가 싫어. 가인처럼. 그 문제가 교회의 문제고 교회 70~80%의 문제가 지금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왜 이걸 보여주시느냐? 교회 민수기 문제는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가 교회 문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너희를 따라야 하느냐? 그 반복되는 주제예요. 계속 이게 반복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십의 끝을 어떻게 줬어요? 마른 살구 지팡이에 싹이 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이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좀 이야기 좀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 싹난 지팡이가 사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부활이죠. 그런데 왕같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택한 백성이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누가 감히. 그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건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불복하라는 요절이 아니요. 불복하라는 요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으니 그 말이야. 그런데 이걸요 거기다가 갖다 붙여.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그냥 리더십은 인정하는 거야. 아멘 합시다. 인정하고 사는 게 편해. 회사 가면 회장님 인정하면 편해. 그러잖아요. 군대 가면 대장님 권위 인정하면 편해. 남편의 권위도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하여 인정하면 편해. 그런데 나도 불편하고 목사님도 불편하고 교회도 불편하고 하나님도 불편한데 그걸 왜 하냐?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별 유익이 없어. 유익은요, 항상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유익이 충만해. 그런다고 뭐 네가 뭐 잘났니 못났니 그래봐야 내 마음만 상처가 돼. 은혜가 없어. 결국은 나만 손해요. 그 일이. 어느 교회에 보니까 노예 고발장이 접수가 됐어요. 무슨 고발장을 접수가 했냐 봤더니 우리 목사님 설교가 칼빈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한 번 주님이 택한 백성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안 한다. 고발장이 접수됐어. 수첩에 적고 있는 거야. 지가 뭐 굉장한 칼빈주의자처럼. 우리는 예수주자요. 칼빈주의자가 아니고 루터주의자도 아니요. 칼빈으로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 없어. 칼빈은 그래서 그냥 평장 쓰라 그랬어. 비석도 세우지 말라 그랬어. 혹시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좀 높일까 봐서. 우리는 칼빈을 믿는 게 아니요. 예수를 믿을 뿐이요. 그런데 막 굉장히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대단하다. 설교를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칼빈주의에 입각하지 않는 설교가 어딨냐. 설교가 그러면 가룟 유다는 선택 안 돼서 죽었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선택 안 해서 갔어요. 성경을 통으로 봐야지. 성경 한 부분 가지고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니 회개하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구원 없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그건 기가 막힐 노릇이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참 대단하다. 참 은혜를 어떻게 참 그렇게 받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만이야. 말 틀리냐 맞냐 그걸 뭐 수첩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뭐 수첩에다 적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적었어요? 책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그러지 마. 은혜 받으려고 그래. 은혜 받으면 그만이지. 뭐 하려고 그걸 책 잡아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 별 사람들 다 있어. 하여튼 예수를 믿는데 흔하게 은혜 안 받으기로 작정하게. 여러분 마귀는 저 지옥은 누가 가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가는 거요. 마귀가 누구요 그러면?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아론과 미리암이 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그 말이 지금. 니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안 하냐? 니나 나나 다 똑같다. 너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뜬금없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합니다. 온유함이란 뭐냐? 자기 통제요. 온유함이란 훈련되고 다듬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를 온유함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성질 내가지고 조금 반대하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그러면 싹 죽지.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때리는 자에게도 아이고 불쌍히 여기소서. 못 박는 자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최적의 분은 예수님이요.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이. 모세도 혈기 충만할 때가 있어서 젊었을 때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모래 속에 묻어버렸어. 얼마나 형을 대단하고 교만이 하늘 찌를 듯하고 힘자랑할 때가 있었어. 그런데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깎이고 훈련받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자기 부인하고 80살 되니까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그러기 전에 모세 들었었으면
수십만 원 주겠을 거요. 아마 나 같아도 30만 원 주겠을 거요. 까분다고 죽이고 이래서 죽이고 저래서 죽이고. 모세는 안 그래.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들보다 승하였더라. 모세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인격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마음씀이 다르고 훈련이 벌써 달랐다. 니들은 그거 못 참아서 니하고 나하고 똑같이 뭐가 다르냐. 그런데 모세가 언제 그걸 내세우더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유함이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함이 이 세상의 최고라는 거예요. 니들하고는 달라. 누구 평가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왜 이 구절을 삽입시켜 놨을까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주신 말씀이요. 니들이 교만함이다. 교만함. 훈련되고 깎이고 낮아지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세상에 가장 승하다. 그러니까 모세다. 처음부터가 다 다르다. 그러면서 그 모세에 대한 말씀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그러면 진짜 내가 그러면 이야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의 실상과 모든 걸 이야기해 줄 테니까 나와라. 그래서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알리고 꿈으로 고아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고 내 온 집에 충성하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형상을 늘 본다.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비방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 가만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해되거든. 리더십이 사라지면 이제 무법천지되는 거예요. 누가 모세의 말을 듣겠어? 살인죄를 졌어. 잡아오너라. 잡아와야 되는데 뭐야? 내가 죽였는데 어느 놈이 뭔 말? 그러면 무법천지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가 살아있는 게 질서가 살고 법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비결이요. 그러니까 이 가만두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내 종 모세와는 다르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직분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직분이 다르고 부르심이 너희와 다르다. 모세 주위에는 여호수아도 있고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 훌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그러나 모세의 리더십은 다르다. 그들과 다르다. 왜 달라요? 다른 것은 모세를 돕기 위한 직분이고 부르심이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냥 충성스러운 사환일 뿐이요. 다음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가 나오지만 현재는 다 모세를 돕는 사람들로 붙여줬지. 그냥 모세와 똑같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늘 말씀하죠. 총을 제일 잘 쌀 때가 언제예요? 훈련병 때 둘겨 맞으니까 하나 틀리면 7대씩 막 몽둥이로 둘겨 패고 막 그러잖아요. 하여튼 사격이 그때 제일 잘하고 행군도 그때 제일 잘해. 군기가 바짝 들어서 사령관보다 훈련병이 힘이 셀까요? 힘이 세. 그러면 훈련병이 야 별대 나하고 임마 내가 더 힘 세잖아. 그러면 군대가 개판이지. 당나라 군대가 되겠지. 그건 총을 잘 쏴냐 힘이 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계급이요, 직분이요, 부르심이 다르는 거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무능하고 그래서 한국에는 은사가 늘 성령이 은사 그러면 사람들이 막 경기를 일으키죠. 왜 그래요?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이해해서 한국이 그것 때문에 멍이 들었어. 조금 자기가요 기도하다가 막 뭐가 오면은 목사 말 듣지 마. 내 말 들어.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안 들어. 어떻게 해요? 나는 직접 하나님께 들어. 그게 이단이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요. 하나님이 세운 직분과 부르심과 은사라는 말은 첫 번째 은사는 직분이 은사요.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 왜 권세와 능력이라? 능력과 권세가 더 먼저요. 능력은 힘이요, 힘. 권세는 권세요. 권세와 힘 뭐가 달라요? 권세는 중대장이 1등병 보고 이리 왓 그랬어. 능력은 이 훈련병이 더 능력이 있는데 권세는 누가 있어요? 중대장이 권세가 돼 있어. 권세는 모르고 능력만 알면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고 그러니 내가 우리 목사님 말을 왜 들어? 그게 마귀요. 질서를 몰라.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야 모세야 나도 막 기도하면 감동이 오고 막 꿈도 있고 그런다는. 너희는 거기까지요. 그러나 모세는 나와 함께 모세를 다루는 방법은 달라.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권세와 능력, 그게 직분이 먼저고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자꾸 부정적으로 들려지고 표현되니까 문제가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다 내 말만 들어. 목사님 말. 옛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목사님 제가 다 틀리대. 자기가 들어야 된대.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 뽕 빼가지고 몇 사람 보내버렸어. 얼마나 그걸 놓고 기도했던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교회 병들고 성도들 그거에 혹해서 따라가고 그래서 마귀의 자녀되고 지옥 가는 백성들 되면 안 됩니다. 저하고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막 금식하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뽕 몇 사람 빼가지고 보내버리더라. 그래서 하나님 아이고. 그러니까 목회도요 하나님 은혜로 해. 교회가 흔들흔들할 때 있어. 그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것으로 흔들거리면요 이게요 성도들이 막 동요가 돼. 저 사람이 신령한 것보다 중요한 게 권세요. 여러분 제일 좋은 군대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군기가 확 서 있는 군대가 제일 좋은 군대예요. 그게 능력 있는 군대예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군대예요. 싸움은 잘하는데 사령관 지휘를 안 따라 그러면 다 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 강력하게 지지를 보내냐. 모세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리더십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세우신 리더십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면 그럼 뭐 하려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거역하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리더십 두기 인정하기를 싫어하며, 그래 뭐가 돼요? 고라 같은 사람들은 땅속에 들어가 버려. 그걸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게 아니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집어넣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교회 문제가 여기에 많다니까. 그래서 미리암이 오더니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함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구하는, 그러고 왜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하얗게 됐다는.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이 걸렸어. 문둥병이 걸렸어. 그냥 피부가 하얗게 눈 내린 것처럼 그렇게 막 내렸으니 아론이 그걸 보고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여기는 좀 내 주여. 야 모세야 그랬을 텐데 동생에게 하더니 왜 구수 여인을 취했냐. 그리고 나서 이제 네가 뭐 잘났냐. 나도 똑같아. 그러면서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시니까 미리암이 더 했겠지. 미리암이 주동자겠지. 나병이 확 퍼지니까 내 주 모세여 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결국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세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 원컨대 그를 고쳐주소서. 아론이 보니까 이 하얗게가 썩어서 싹 문드러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서 미리암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또 자기 누이잖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그의 아버지가 딸에게 침 탁 뱉어도 일주일 동안 부정하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침 뱉었는데 그래도 문둥병이 생겼는데 그 일주일 동안 지금 당장 고쳐도 되겠냐. 일주일 동안 저 진 밖에 있는 감옥에 일주일 동안 콩밥 먹여라. 그리고 거기에 콩밥 먹인 후에 일주일 후에 데리고 왔더라. 나왔어요. 그것도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 목사님이 이겨 뭐 하겠어요. 그러죠. 우리가 이겨도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다 그걸 이겨야지. 목사님 이기는 건 그건 멍청한 일이요. 그래서 겸손하라. 능하신 주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그래야 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권위 앞에 순종한다는 게요. 그게 쉬운 문제 같지만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 이렇게 계속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말씀하는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권위의 문제, 권세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침 뱉은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침을 탁 뱉어서 왜 뱉었겠어요? 아버지가 딸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침을 뱉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에 자꾸 그러니까 이놈 새끼 그러고 침 탁 뱉었어. 그럼 일주일간은 부정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겸손합시다. 아멘. 거기 해야 돼.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입니다. 반드시 높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우신 권세 아래 순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큰 문제가 없거든. 여기는 구수여인 취한 것도 하나님 내 종이니까 내 알아서 하지. 여러분이 만약 제가 우리 집사람이 죽고 저기 아프리카에서 어디 여자 재혼했다면 우리 성도들은 박수 쳐주겠죠. 뭐 늙은 주제에 뭐 지금 나이가 지금 80이 넘어가지고 무슨 그러고 거기다가 또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건 안 되겠다는 문제까지도 그거 쉽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지도자를 비판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일은 쉽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쉽게 생각하느냐 그 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합시다. 그 권위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보니까요, 한국교회 보니까 뭐 어쨌다고 그러더라. 하여튼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그래가지고 재판이요. 교회가 재판, 법원에서 학을 때 김지철 이름은 내가 안 밝힐게. 어느 교회는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고발한 건수가 100건이요. 검찰청으로 몇십 년간 검찰청으로 출근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일주일에 2번씩 검찰청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명예훼손을 했다. 뭘 했다. 한국교회 개판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요, 기가 막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 그러면 안 하고 말지 뭐. 또 하나님 앞에 안 하고 말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섭섭하게 할까 봐서 말은 안 하지만 참 기가 막혀.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리더십의 문제. 어딘 저기 그 방송에는 이런 목사, 그게 몇 명이나 되겠어? 2만 명 목사님 중에 몇 명이나 그런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문제가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그게 리더십의 문제. 그래서 민수기에 이렇게 확실하게 막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경고한 그 뜻이 뭐냐? 그 뜻은 따로 있어.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냐? 주님 오실 때까지 간다. 그래서 다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생활에 대하여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진리 되게 하시고 나침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변하든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에 기근이 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늘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